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훈독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천천히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성경 제3편 제3장 2절 참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않고는 선이 못됩니다. 사랑은 자기가 주체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나 혼자 고독 단신이 되어서는 나라의 주인이 못됩니다. 반드시 상대 가치를 결정지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는 반드시 가정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 천국 조직의 근본 사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앞에 절대적인 공인을 받지 못하면 이상 세계에서 절대적인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여자 앞에 세계적인 가치를 공인받지 못하는 남자가 세계적인 세계를 맞이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가치의 세계를 당당히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런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가정은 주체가 되어 종족을 위해서 희생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자체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전성경 제3편 제3장 2절 참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앞서 먼저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을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도 적응이 됐죠.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성약 시대입니다. 성약 시대를 보내주신 참 부모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을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생활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이 뭐냐? 우리가 훈독했을 때 아버님 말씀을 훈독한 그 내용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않고는 선이 못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뭡니까? 그 선이 변하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전에 그 선한 생활은 뭐냐? 바로 율법을 믿는 것이 선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의 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선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내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선이 변해 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이해하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사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삼척에 보면 기독교인보다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불교인들은 뭐래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부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은 부처님의 그 말씀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절대선이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 기독교 자기의 종교를 중심삼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중심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 삶을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를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불교의 가치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유교적인 그 삶을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뭡니까?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 주의와 그 가치관이 범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그 많은 가치관이 과연 절대적인 가치관이 뭘까? 그 절대적인 가치관은 절대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본연의 가치관이죠. 그건 변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를 우리가 정하게 안다면 우리가 비록 뭡니까? 지금 현재 사는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도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요. 또 과거에도 뭡니까? 내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뭡니까? 통용되는 그러한 가치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뭡니까? 모든 가치관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뭡니까? 나중에 그 가치관으로 전환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가치관을 모르고 불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적인 가치관을 접하면 그 불교적인 가치관을 살다가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절대적인 가치관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세워준 그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17쪽을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근거지는 자기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가치를 100% 인정하는 데서만이 100%의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에서는 왜 희생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라는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지에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완전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희생을 넘어서 가는 사랑의 길에는 완전한 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절대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제까지 완전한 사랑을 성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대 가치,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야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랑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바로 뭡니까? 절대 완전한 사랑의 가치는 반드시 상대를 위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상대. 그래서 뭡니까? 저는 그 절대 상대적 가치를 내가 성취할 때만이 절대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로 말미암아 그 절대 가치가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는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를 내가 성숙시킴으로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상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될 때 하나님을 원했던 절대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는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를 통해서만이 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가치는 참사랑의 길이며 희생, 봉사의 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뭡니까? 가르침머리, 자비자서 자비.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자비를 베풀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도를 통해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희생시키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교도 뭡니까? 인이지 않습니까? 인. 그래서 뭡니까? 남을 위해서 실천해라. 그리고 뭡니까? 효자는 부모를 위하고 그 다음 충신은 임금을 위하고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유교의 그 삶이죠. 그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근본의 내용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근본의 법칙이 뭐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인들이 그 법칙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밝혔는데 그 법칙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원인을 밝혀주신 분 오직 인류의 참 부모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자가 그렇게 참 사랑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상대성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 가라, 엄마야. 문을 닫아. 그래서 그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저도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훈련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중심삼고 항상 생각하고 나 자신을 중심삼고 모든 걸 결정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인데 뭡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만 생각해요. 남이 어떻게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삶을 살고 그러한 가치관, 타락, 그것이 뭡니까? 타락된 가치관이죠. 그래서 뭐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습관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나 자신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뭡니까? 공자님도 바로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효자, 충신, 승인의 길을 가야 된다. 효자의 길을 가고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우리가 가정에서 봤을 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위해서 가는 것이 효자의 길이라는 거죠. 공자가 깨달음 보니까 가정을 중심하고 깨달은 것을 보니까 가정의 가장 중심이 뭐냐? 효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공자님이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 다음 점 뭡니까?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충신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54쪽을 함께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효자가 가는 길이 다르고 충신이 가는 길이 다르고 승인이 가는 길이 다르고 승자가 가는 길이 다르지만 전부 한 계통입니다. 한 계통인데 무엇이 한 계통이냐 하느냐, 세상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효자의 것입니다. 충신도 그 한 곳에서만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중심 삼고 가면 그 방향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조상을 중삼고 세운 기반이 있으면 그 기반은 자기 후손들이 지키지 못할 때라도 언제나 남아있어서 그 기반에서 공을 세우면 거기에서 쌓아 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을 중삼은 방향성을 가지고 효자, 충신, 승인, 승자의 도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발전만이 있을 뿐이지 구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인간사에 만들어둔 길이에요. 가정의 차원에서는 효자의 길을 가는 것이 천리고 하나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 다음 사회에서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충신의 길, 우리가 충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나라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가는 승인의 길,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승자의 길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뭡니까? 점점 넓은 범위의 방향성을 가는 그러한 참사랑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 가정보다 더 넓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국가를 위해 살고 세계를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참사랑의 길을 우리는 추구해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절대 가치의 길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권력도 뭡니까?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당연히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는 참사랑의 길은 바로 원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2쪽을 함께 혼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인간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원리의 길을 통해야만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원리의 길을 가르고 추구하고 또 인간도 역시 원리의 길을 가르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둘의 원리의 길을 통해서만 승리의 성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리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거기에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것이 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서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의 길을 통해서만이 뭡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원리적인,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완성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상대를 위하는 그 길이 뭐냐? 원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원리의 길. 나를 중삼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남을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결론은 이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이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원리의 길이죠. 그러니까 원리의 길이 뭐냐? 바로 이하여 사는 길. 그 길이 원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하여 사는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입에 댄 것이 인류 조상 아담 해와가 그 사랑의 길, 원리의 길을 뭡니까? 입에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된 그러한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에서는 참사랑의 길은 뭐냐? 이런 타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참사랑의 길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참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34절을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두 핏줄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게 한 역사적인 조상을 중삼고 사탄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핏줄이 생겨난 동기가 자기를 중삼은 사주적 자각성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핏줄은 뭐냐? 자기가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핏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영원히 사탄의 핏줄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핏줄권을 벗어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의 사람은 전부 자기를 이해하는데 하늘편은 반대입니다. 자기를 하지 않고 전체를 이해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권을 벗어나기 위한 그 표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그 고통이 따르는 것이 없어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심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보다 때로는 더 힘든 것이 바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 뭡니까? 우리 조상들도 뭡니까? 일본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절대 뭡니까? 우리 아들, 딸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극복이 됐지만 옛날에는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이 세상에 타락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잘 대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쉬워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참다운 사랑은 뭐냐? 바로 나를 심판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시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타락의 제약의 혈통들이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아버님 말씀같이 우리 육신은 뭡니까? 타락의 혈통을 타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그 타락의 혈통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타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 선한 마음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선한 마음이 발동할 때는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타락 근성이 내 마음에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뭡니까? 미워하고 여러 가지 뭡니까? 그 타락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죠. 헬기가 나타나고 이러한 모든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뭡니까? 천대시하고 나를 심판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뭡니까? 이렇게 6, 7년 동안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기나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길이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해줬을 때만이 내 속에 있는 악이 해결되는 거죠. 실타가 거기서 해결돼야 될 그러한 곳이 바로 그거라고.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위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막연하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죽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해왔던 많은 선각자들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해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 기독교를 떠난 것입니다. 근데 참 부모님이 오셔서 그러한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요. 또 우리의 고통에 앞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이 위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32족을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삼은 사랑은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탄 세계의 사랑권을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사탄 세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뜻을 완성하는 골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사탄한테서 탈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의 그 결과가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바로 뭡니까? 타락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완성.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이 땅의 타락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안 갔다면 이미 뭡니까? 2000년 전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가 되었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거짓된 사랑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잘못된 세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예요. 불교도 하나님이 세운 종교고 기독교도 하나님이 세운 종교고 유교도 하나님이 세운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이 세운 종교예요. 그 당시에는 각 지역이 세계가 하도 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핸드폰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달이 돼서 굉장히 뭡니까 모든 그 소식이 전 세계 소식이 하루 만에 다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가 뭡니까? 너무나 넓은 세상이었어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한 달이나 1년이 돼야지만 삼척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각 종교를 세운 목적도 각 시대와 각 장소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교를 세운 거죠. 근데 오늘날 그 종교를 세운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종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자체는 그 목적을 왜 불교가 하나님이 세웠느냐 그 자체를 불교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장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 바로 이하여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친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남을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모든 종교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끝날에는 이러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참 부모님의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상세계, 그 세계의 중심이 뭐냐? 주체 가치관이 뭐냐? 바로 참 사랑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의 뭡니까? 절대 가치관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참 부모님이 와서 주창하신 가치관이 오늘 우리만이 지금 현재 공유하지만 세월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참 부모님이 주창한 그 가치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49조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복귀의 길은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기쁨도 기쁨으로 가야 하늘이 찾아오지 우울하고 한탄한 입장에서 가게 되는 사탄이 따라옵니다. 순교를 해도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반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애는 로마까지 공부하기 위한 생애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더라도 로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의 품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울고 불구했으면 하나님이 와서 종용할 여지가 마음속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어지고 사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뜻길을 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하는 것은 제일 위험합니다. 여기에 말씀같이 우리가 뭡니까? 참사랑의 길은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감사.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락된 후순호의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복귀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귀의 길을 가는 것은 뭡니까? 절대 불가피한 겁니다. 죽어서도 가야 할 길이 뭐냐면 바로 복귀의 길이에요. 죽어서도 가야 할 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누구나 복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타락의 후순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자세가 여기 아버님 말씀에 나와 있죠. 예.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길도 기쁨으로 가야 하늘이 찾아오지 우울하고 한탄한 입장에서 가게 되면 사탄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의 길을 뭡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때요? 우리 서집사님,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한 번 더 죽는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는 사람이 됐을 때는 무엇이 두렵겠어? 그렇죠?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죽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가 뜻을 위해서 한 번 더 죽겠다는데, 죽어 있는데 이미 또 죽는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는 사람은 어떠냐? 바로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복귀의 길은 뭐냐? 내가 복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까?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복귀의 길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가 태어날 때 복귀의 길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죽었지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복귀의 길을 열어줬다. 근데 그 복귀의 길이 뭡니까? 쉬운 길이 아니고 고통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고통의 길이고,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는데 내가 고통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힘들고 더 고통의 길을 간다는 거죠. 내가 복귀의 길을 가는데 그 고통이 10이라면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100은 될 겁니다. 100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에 더없이 힘든 그 과정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는 사람은 뭡니까? 언젠가는 그 복귀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도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복귀를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그 사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인생은 영원하다는 거죠.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죽음은 바로 육신을 꺾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우리에게 남아진 그 부활, 영생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천명. 그건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 길을 태어났어요?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타락된 부모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것이 뭡니까? 불행이죠. 그것이 뭡니까? 나의 불행인 동시에 또 뭡니까? 부모의 불행이에요. 부모도 뭡니까? 또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내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운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운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까지 우리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그 복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가겠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인류가 다 복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어주시는 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그 길은 탕감의 길이요, 그 길은 희생의 길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길인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선지선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신 같이 또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같이 저희들도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이 안에 제단을 중삼고 삼직에 살면서 함께 아버지 복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서하며 서로가 당겨주며 서로가 이끌어줄 수 있는, 밀어주면서 함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가 아버지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에 재단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삼척을 복귀하고 이 민족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절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능력도 아버지 아무 힘도 없사옵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의탁하오니 아버지께서 바라는 뜻대로 저희들을 쓰여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한 주일 동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외에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김은건의 이름으로 복을 이거 아래 쌓옵나이다. 최혜성가